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아무도 잘 모르는 한 시골 변두리에 작은 교회가 하나 세워집니다. 교회의 이름은 없습니다. 교회 이름이 없다는 것이 조금 이상한데, 이 교회는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런 예배 처소도 없습니다. 담임 목사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목사님은 조금 특별합니다. 말로 다 설명할 수 없을 만큼 목사님은 조금 신비로운 그런 분이십니다. 교회 성도는 약 한 10명 정도 됩니다. 교회가 세워지고 시간이 계속 흘러감에도 여전히 그 숫자를 벗어나지 못합니다. 이 목사님은 교회가 성장하고 사람이 많아지는 이런 것에는 별로 관심이 없는 것 같습니다. 유유자적하고 삶에는 여유가 넘칩니다. 그러다가도 어떤 때는 갑자기 돌변해서 불같은 설교를 하시기도 합니다. 성도들이 보기에 이 목사님은 분명히 능력이 있는데 설교도 잘하고 또 은사도 많고 소위 말하는 대형 교회를 충분히 담임할 수 있는 그런 충분한 자질을 가지고 있음에도 뭔가 좀 이상합니다. 아무런 목적도 없이 그냥 이리저리 다니는 것 같고, 교회를 좀 제대로 하려면 서울이나 부산과 같은 이런 대도시에 가서 해야 할 텐데 야망도 없고 뚜렷한 목표도 없어 보이고, 가끔 너무 답답해서 목사님의 꿈은 뭡니까? 비전은 뭡니까? 그런 질문을 하면 좀처럼 알아듣기 어려운 말만 하십니다. 때로 성도들이 그런 목사가 너무 답답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니, 목사님 저번에 설교하실 때 사람들 정말 많이 모였지 않습니까? 그때 그냥 우리 교회로 좀 한번 오십시오. 제가 이런 교회를 하려고 하는데 와서 좀 힘을 합쳐 주십시오. 이 한마디만 좀 하십시오. 그러면 우리도 됩니다. 사람들도 진짜 많이 올 거고 헌금도 모이고 교회도 세울 수도 있고 목사님 유명해지는 것은 정말 시간 문제입니다. 성도들의 말처럼 가끔 이 목사님의 설교를 듣기 위해 사람들이 구름같이 모이거나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그런 은사들을 행할 때 성도들은 마치 자신의 공로인 양 마음이 부풀어오는 것을 주체를 할 수가 없습니다. 나중에 교회가 크게 성장을 하면 누가 수석 장로가 될 것인지 서로 견제를 하고 경쟁을 합니다. 하지만 이들의 기대와는 달리 시간이 지날수록 이 교회는 점점 더 망해가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환호하고 이 목사님을 연호하던 사람들이 하나둘씩 떠나가고, 어떤 이들은 그냥 곱게 떠나지 않고 무슨 이유인지는 모르겠는데 담임 목사를 대적하기도 합니다. 더 절망적인 일은 그래도 끝까지 이 목사님을 믿고 따라온 12명의 성도 개척 멤버가 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돌연 변심을 하고 성도들 모르게 담임 목사님을 음해할 그런 음모를 꾸미는 것 같습니다. 이런 암울한 상황에서 이 목사의 말은 남아있는 성도들의 마음을 더욱 실망하도록 합니다. 내가 이제 때가 돼서 목회를 접고 떠날 것인데 내가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는 더 유익하다. 여러분, 이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아시겠습니까? 눈치가 빠르신 분들은 금방 아셨을 거예요. 아직까지도 전혀 갈피를 못 잡으신다면 약간 문제가 있는 겁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오늘날 이 시대에 교회를 개척하시면 그 교회는 어떤 모습일까, 그런 상상을 해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서 늘 하늘을 사셨죠. 그는 땅을 디디고 사셨지만 언제나 하늘을 말하셨습니다. 반대로 늘 하늘을 설교하지만
땅을 사랑하신 분이죠. 하늘의 온전함을 누구보다도 완벽하게 알고 계셨지만 땅의 불완전함을 알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이 땅에 오셔서 교회를 개척하셨죠. 교회 개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돈도 아니고 건물도 아니고 개척 멤버인 것 같습니다. 맨 땅에 헤딩하기는 너무나 어려우니 그래도 와서 좀 도와줄 사람이 있어야죠. 저도 가끔씩 저희 아내에게 교회 심심한 풀이로 교회 개척을 한번 해볼까 그렇게 얘기를 하면 나도 안 가니까 아무도 없는데 혼자 열심히 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굉장히 냉정한 그런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개척 멤버를 모으시는데 그 멤버들이 별로 형편이 없습니다. 마치 저와 우리들을 보는 것 같아요. 그런데 형편이 없음에도 예수님이 그들을 선택하신다라는 거죠. 그것이 은혜입니다. 우리는 가끔 이런 질문을 합니다. 내가 제자인가? 내가 정말 팬인가? 제자인가? 늘 그런 갈등을 하죠. 우리 자신을 스스로가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런 질문은 어쩌면 당연한 것입니다. 질문 자체가 없다는 게 더 큰 문제이죠. 저도 정말 그런 질문을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한날 제가 마태복음 20장을 보면서 큰 위로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0장에는 야고보의 어머니가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예수님께 청탁을 하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주의 나라가 임하면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혀주십시오. 그때 주님은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도 마실 수 있느냐? 그렇게 대답하십니다. 제자들이 그때 같이 모여 있었던 것 같아요. 곧 이어서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자신감 있게 외칩니다. 아무것도 모르고 주님이 마시는 그 잔이 좀 높아지고 한 자리 하는 것인 줄 알고 덥석 물었다가 그 잔이 십자가인 것을 알게 되었을 때는 다 내팽개치고 도망가 버리는 그런 두려움과 나약함 가운데 있는 자들이 바로 제자들입니다. 그런데 할 수 있나이다라고 외치는 그 제자들에게 즉시 예수님께서 이런 답변을 하세요. 마태복음 20장 23절을 보면 이르시되 너희가 과연 내 잔을 마시려니와. 예수님은 제자들을 그냥 부르신 것이 아니었어요. 예수님이 그들을 부르실 때 너희들 하는 거 보고 내가 결정할게. 그게 아니라 내가 너희들을 책임질게.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약하고 안 되지만 주님이 우리를 선택하셨고 우리를 붙들고 계시고 우리를 끝까지 책임지시기 때문에 우리도 능히 주님의 잔을 마실 수 있는 그런 제자의 자리까지 가게 됨을 여러분들은 믿고 계시는가요? 제자들은 자격이 현저히 부족하지만 스승이 위대하기 때문에 그리고 그 스승이 제자들을 끝까지 책임지기 때문에 제자들은 스승이 원하는 모습으로 만들어져 갈 것입니다.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자들은 부족하지만 스승이 위대하고 스승이 제자를 책임지기 때문에 제자들은 스승이 원하는 모습으로 만들어져 갈 것입니다. 오늘 이 말을 잘 기억하면서 예수님의 설교 중에 가장 위대한 강화라고 불리우는 산상수훈을 우리가 전체적으로 간략하게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제자들에게 이 산상수훈을 통해서 제자 훈련을 하십니다. 산 위에서 가르침, 신약시대를 사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윤리의 헌장이고 모세에게 주신 십계명과 하나님 나라의 해설이라고도 합니다. 그런데 이 산상수훈이 때로 우리들에게는 정말 큰 부담으로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마음으로도 사람을 미워하지 않을 수가 있는가? 라는 이런 계명부터 오른밤을 치면
왼편을 더 세게 때려라는 것도 아니고 왼편을 돌려 대라는 것, 그것은 우리의 성격으로 도저히 가능한 일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그냥 이 말씀을 마음에 이렇게 묻어두는 것 같아요. 저도 애써 외면하며 사는 것 같습니다. 늘 화를 내고 돌아서서 후회하고 말씀을 기억하고, 그게 우리의 패턴 아닌가요? 그런데 제가 이 산상수훈을 보면서 깨달은 것이, 천국이 바로 이런 곳이구나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앞서 마태복음 4장 17절에서 예수님은 사역을 시작하시며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렇게 선포를 하시고 사역을 시작하세요. 여기서 예수님 말씀하신 천국, 이 하나님 나라가 바로 산상수훈의 계명이 만들어내는 그 나라임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는 미움과 아픔, 상처, 질투, 비난, 멸시가 없이 오직 사랑과 용서와 긍휼과 자비와 이해만이 존재를 하는 곳이죠. 만약에 예수님께서 그 하나님 나라를 설명하시는데 그곳이 우리 인간이 모두 다 쉽게 지킬 수 있을 만한 계명만 있고 우리 힘으로도 충분히 만들어갈 수 있는 그런 곳이라면 여러분, 그게 하나님 나라이겠습니까? 그런 천국은 그냥 우리가 만들어 버리죠. 우리의 어떤 노력으로도 들어갈 수 없는 곳이기 때문에 그곳은 우리가 가히 넘볼 수 있는 그런 곳이 아니며 죄를 가지고 있는 인간이 상상해서 만드는 그런 유토피아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곳, 하나님 나라의 실현과 모습, 하나님 나라의 윤리, 그것이 바로 산상수훈의 계명이 만들어내는 나라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하나님 나라는 비단 하늘에만 있고 우리가 고대하고 기대하는 죽은 뒤에 가게 된다라고 늘 듣는 그 나라만을 의미하지도 않습니다. 그 나라는 반드시 이 땅에서 거듭난 백성들에게, 그리고 이 말씀을 듣고 읽고 순종하는 제자들에게도 주어질 하나님 나라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천국이 가까이 왔다, 그렇게 이야기하시죠. 그 천국은 예수님을 믿고 거듭나는 모든 제자들을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산상수훈을 무리들에게 말씀하시지 않으시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또한 이 산상수훈을 구약의 시내산에서 모세가 받은 십계명과 율법에 비교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구약의 십계명과 율법이 의미하는 가장 핵심적인 것이 무엇일까요? 율법의 해설서라고 하는 레위기를 여러분 한 단어로 요약하면 무엇이겠습니까? 레위기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는 것이죠. 십계명과 율법을 한 단어로 요약하면 바로 거룩함입니다. 다른 말로는 구별됨이라고 하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시고 그들을 자기 백성으로 삼으시면서 너희는 이제 거룩하여라. 가나안 민족과 같이 살지 말고 그들과 구별되어라 하시고 십계명과 율법을 그들의 정체성으로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산상수훈은 또한 무엇을 말할까요? 동일하게 신약 시대에 우리가 이 세상과 다른 구별된 삶을 살 것을 의미하고 있겠죠. 성도인 우리가 이 구별됨을 상실하였습니다. 그래서 빛과 소금이 되지 못하고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화되어 간 것처럼 교회는 세속화되어 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런 이야기가 우리는 이제 너무 많이 들어서 무감각해져 버린 것은 아닌가 생각합니다.
우리가 믿는 것은 진리라고 하는데 우리가 사는 삶은 진리를 부인하고 있기 때문에 믿음은 있다 하지만 삶이 없는 오늘날 우리들에게 성도의 윤리적인 삶의 지침인 너희는 이렇게 살아야 한다 하는 이 산상수훈을 우리는 더 깊이 묵상하고 귀담아 듣고 귀 기울이고 또 순종하며 살아가야 할 그런 말씀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성경에서 성도의 윤리를 말하는 부분은 정말 많이 있습니다. 윤리적인 가르침을 빼버리면 성경의 거의 절반가량은 찢어버려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성경이 말하는 윤리는 결코 우리의 어떤 힘과 노력으로 살아낼 수 있는 것이 아닌 거죠. 이것은 우리의 힘과 노력이 아니라 어디서부터 출발할까요?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 그리고 부르심에서부터 출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산상수훈의 가장 첫 부분에서 팔복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을 잠시 보면 여러분 팔복은 원어로 복 있는 자여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이 말은 행복한 자여 이렇게 번역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팔복을 너희가 이렇게 살면 복이 있다라는 어떤 원인과 결과, 인과관계로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너는 이미 복된 자다. 왜냐하면 성도로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성도를 부르시고 그에게 복되다 하시면서 부르신 성도에게는 팔복의 8가지 모습들이 그들에게 나타나게 된다라고 그렇게 팔복이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성도 안에 분명히 심령이 가난함, 애통함, 온유함과 같은 이런 하나님의 성품을 넣어주신다라고 팔복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해야 복이 임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우리가 복된 자로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심령이 가난한 모습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령을 낮추시고 애통하게 하시고 그리고 그렇게 천국을 소유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이 팔복이 바로 성도의 출발입니다. 이런 모습 없이 결코 우리는 산상수훈에서 주님이 정의하시는 성도라고는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어서 13절에 등장하는 세상의 소금과 빛도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세상의 소금과 빛은 누구일까요? 적어도 이 산상수훈의 문맥 안에서 이해하면 이것은 교회를 다니는 모든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팔복을 경험하며 사는 성도를 말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들 안에는 이런 팔복의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을까요? 복 있는 자여, 행복한 자여 이렇게 말하는데 우리는 무엇을 복과 행복으로 생각하고 있습니까? 우리도 혹시 이스라엘 민족처럼 가나안의 풍습에 푹 젖어서 살고 있지는 않을까요? 가나안이 말하는 그 복에만 관심을 가지고 한 번이라도 이 팔복을 진지하게 읽으며 내가 정말 복된 자인가? 나에게 이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는가 고민해 보지 않았다면 누군가 나에게 당신은 정말 이 팔복의 향기가 납니다. 당신이 가는 곳이 변화되고
당신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합니다. 그런 말을 우리가 한 번이라도 들어보지 못했다면 우리는 오래 신앙생활 했다 할지라도 그저 맛을 잃은 소금이 되어 사람들에게 밟힐 뿐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팔복을 경험하는 이들이 바로 빛과 소금이다 라고 하세요. 그리고 이어서 5장 17절부터는 예수님은 율법의 이야기를 하십니다. 5장 전체가 율법의 내용인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주님은 이 율법을 외적인 법에서 내면적인 법까지 확장시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말할까요? 이것은 주님을 믿는 제자들은 내면이 거듭나는 그런 변화를 경험하게 된다라는 거죠. 여기에서 산상수훈의 전체적인 주제가 되기도 하는 중요한 개념이 등장합니다. 그것은 바로 의라는 것인데요. 마태복음 5장 20절을 한번 볼까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우리가 의를 말할 때 보통은 누군가 의롭다 할 때 도덕적으로 또 윤리적으로 흠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사람의 내면의 전체를 다 알 수 없기 때문에 그의 어떤 외적인 모습만 보고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러나 여기서 예수님은 그런 의를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같은 의라고 하십니다. 겉으로 외면적으로만 드러나는 것. 구약의 율법을 아주 철저하게 지키고 있었던 그들을 향해 주님은 그런 외적으로 나타나는 의가 아니라 주님의 제자들은 내면까지 본질 전체가 변화되어야 함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겠죠. 우리가 아무리 외적인 의인, 예배, 주일 성소, 11조, 헌금, 봉사 이 모든 것들을 아주 열심히 잘 하고 있어도 우리 내면이 변화되지 않았다면 그는 여전히 종교생활만 하고 있는 것이고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의 수준에 머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의는 무엇일까요? 5장 마지막 구절 4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요구하시는 의입니다. 하나님처럼 거룩하게 되는 것.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스라엘 백성에게 요구하신 것처럼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구약에서도 신약에서도 하나님의 이 거룩함과 온전함에 이르도록 그것이 바로 우리들에게 요구하시는 성도의 윤리이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리고 5장에서 예수님은 십계명에 등장하는 계명들을 말씀하십니다. 살인과 간음, 음행, 거짓 증언, 그리고 원수사랑. 이게 5장 전체의 내용이죠. 마음으로 그들을 용서하고 사랑해야 될 거듭난 성도의 기준으로 예수님은 이를 더 발전시키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그리고 그를 통해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이 오시기 때문에 그 윤리는 한층 더 깊어지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여기서 말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나은 의는 예수님의 어떤 의, 칭의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는 분명히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나은 의로운 그런 모습들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은 자, 거듭난 자들은 내면까지 변화된 거기까지 갈 수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말씀이 예수님이 분명히 이야기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구원을 받는다라고 확신하고 고백합니다. 그런데 그 복음이 우리의 삶과 인격은 변화시킬 수 없을까요? 사도 바울의 말처럼 그 복음이 모든 믿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한다면 그 능력이 우리의 행동과 가치관은 구원할 수 없을까요? 우리의 인격을 변화시킬 수는 없을까요? 우리의 언행에 조금도 영향을 못 미치는 그 복음이 정말 능력의 복음일까요? 복음이 우리의 영혼을 구원한다라는 것을 확신하지만 그 능력이 우리의 삶의 방향을 전환시키지 못한다면 저는 그것이 복음이 될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개혁주의자들이 고백하는 칼빈의 5대 교리가 있습니다. 전적 타락, 무조건적 선택, 제한 속죄, 불가항력적인 은혜, 성도의 견인. 이 교리를 튤립이라고 하는데요. 저는 이 교리를 분명히 믿고 고백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아주 강조하는 은혜의 교리입니다. 그런데 이 교리가 너무나 은혜를 강조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하기 때문에 이후에 그 성도들의 삶을 나태하게 만들어 버린다는 그런 많은 공격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개혁주의자들이 말한 것은 그게 아닙니다. 그들이 말한 것은 오히려 이 은혜가 너무나 크기 때문에, 그리고 그 은혜가 너무나 깊기 때문에 그 은혜는 우리의 영혼만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전 인생을 구원한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우리의 본질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그렇게 선언하죠.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과연 변했을까요? 여러분의 가치관이 변하고 말이 변하고 삶에 지향하는 그 목적이 변했을까요? 예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이것을 물으실 것입니다. 예수님이 길을 가시다가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그 잎사귀에 열매가 없는 것을 보고 그 나무를 저주하고 마르게 하셨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생명나무에 심겨졌기 때문에 산상수훈의 7장 결론에서 나오는 좋은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는 것처럼 우리에게 반드시 열매가 맺혀야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 힘으로 맺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심겨져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복음이 내 삶을 변화시키지 못했다라는 것, 그런 열매를 우리가 어디서도 찾아볼 수 없고 누구도 나에게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는다는 것, 만약에 그렇다면 우리는 내가 정말 예수님을 믿고 그분을 아는가, 정말 진지하게 스스로에게 물어보아야 할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에서는 이 5장에서 제시한 의가 이제 사람들의 삶의 핵심적인 영역에서 어떻게 적용이 되어야 하는지 설명을 합니다. 6장 1절을 한번 보실까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당시에 사람들에게 중요한 종교적인 의무로는 구제와 기도와 금식이 있었고, 그리고 일상에서 삶의 중심적인 문제가 될 수 있는 오늘날도 여전한 물질과의 관계, 그리고 7장 전반부까지 인간관계의 문제까지 이어집니다. 종교적인 문제에서 삶의 핵심적인 문제로 그 가운데 어떻게 의가
실현이 되어야 하는지 말씀합니다. 제자들의 의는 역시 사람들에게 보이고자 하는 외적인 행위가 아니라 은밀한 중에 내면적인 것을 위하여서입니다.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얼마나 외식하는 행위가 많을까? 교회는 인간의 한계로 인해서 겉으로 드러나는 것으로 사람을 평가하는 일이 또 얼마나 많을까? 우리가 그것을 다 확인할 수는 없지만 우리 스스로는 그럼에도 자신의 내면과 타인의 내면에 더 집중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내면을 돌아보고 가꾸는 일에 더 많은 노력을 해야 합니다. 은밀한 중에 보시는 아버지 앞에서 행하는 그 의의 수준으로 우리는 나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6장에서는 주기도문이 등장하죠. 주기도문은 구조상 산상수훈의 가장 중심에 등장합니다. 이는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주기도문이 제자들이 구해야 할 기도의 본이라는 것과 동시에 기도가 이 산상수훈의 핵심이라는 것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6장 33절의 말씀을 봅시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 말씀이 6장의 핵심이기도 합니다. 제자들이 구해야 하는 그의 나라, 그의 의, 이 두 가지가 무엇일까요? 우리는 산상수훈의 여러 유명한 구절들을 산상수훈의 문맥 안에서 이해해야 합니다. 통상 우리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교회에서 많이 봉사하고 또는 전도를 많이 하는 그런 것으로 생각하기 쉽습니다. 물론 그것도 큰 의미 안에서 다 포함이 되겠지만 산상수훈의 문맥 안에서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는 이 계명을 통해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의의 기준인 하나님의 온전함이 우리에게 임하기를 구하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산상수훈의 계명을 말하는 거죠. 이 계명이 만드는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안에서 실현되도록 그것을 구하라는 것입니다. 7장에 등장하는 좁은 문도 마찬가지예요. 좁은 문, 좁은 길. 우리가 찬양도 많이 부르고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그런데 그 좁은 문, 좁은 길은 뭡니까 도대체? 산상수훈의 문맥 안에서는 이 계명을 지키라는 겁니다. 이 계명을 무시하고 멸시하고 사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넓은 길로 찾는 사람들이 대다수이고, 왜? 그 길이 쉽기 때문에. 이 계명을 지키는 문은 너무나 좁고 길이 협착해서 찾는 자가 적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우리 모두가 다 넓은 길을 가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진지하게 우리가 이 말씀을 대해야 할 그런 부분이 아닐까요? 우리는 이 산상수훈의 계명이 너무나 무겁다고 생각하지는 않았습니까? 도저히 이 계명은 지키며 살 수 없다고 은연중에 우리가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저는 우리가 이 계명을 지키지 못하는 그 이유가 바로 구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오늘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 7장 7절과 8절에 이 산상수훈의 핵심이 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여러분, 무엇을 구하라는 말일까요? 무엇을 찾고 어떤 문을 두드리라는 것일까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도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네가 원하는 문이 열린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과연 주님께서 그런 말씀을 지금 제자들에게 가르치신 것일까요? 적어도 이 산상수훈 안에서 이 구절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것이 아닐까요? 이 산상수훈의 계명대로 살 수 있도록, 그 하나님 나라가 너희에게 임하도록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는 것이 아닐까. 그래서 저는 이 본문에 이렇게 주석을 달고 싶습니다. 성령을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하나님을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천국의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우리가 마땅히 구해야 될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일평생 간절히 찾아야 될 것은 누구인가요?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며 두드려야 할 그 문은 어떤 문인가요? 우리는 이 산상수훈의 말씀이 살아내어지도록 성령의 도우심을 날마다 구해야 하고, 보화를 찾고 진주를 찾는 장사꾼과 같이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라도 값진 것을 사고자 하는 것처럼 우리 인생의 모든 시간마다 하나님을 찾고 이 산상수훈의 말씀을 순종함으로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믿음으로 선택하는 그 순종을 통해서 천국의 문을 두드리는 하나님께 연락되는 삶의 예배가 되어서 구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시고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다 하신 것처럼 하나님을 찾는 자를 하나님이 만나주시고 우리의 순종의 예배가 하나님께 연락되어서 하나님께서 천국의 문을 우리에게 활짝 열어두시는, 이것이 제자가 구하는 참된 기도와 제자의 삶의 목적과 이유, 그리고 제자의 삶의 모습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구하며 살고 있습니까? 이방인들이 드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는 거기에만 우리의 온통 관심이 가 있지는 않을까요? 우리가 일평생 찾고자 하는 그 목표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것들이 다 나를 위한 것이고 우리가 일평생 공들여 찾고 있는 것이 가나안의 풍습이고 우리가 두드리는 문 또한 가나안의 문이 아닐까요? 그렇다면 어떻게 이 말씀이 우리에게 살아내어지겠습니까? 우리가 전심을 다해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것이 하나님이 아닌데 무엇으로 산상수훈의 계명이 만들어내는 그 하나님 나라가 우리들에게 임하겠습니까? 예수님은 왜 제자들에게 내가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다 라고 하셨을까요? 내가 떠나면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고 나의 영을 너희에게 보내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제자들은 이 말씀을 듣고 두려워했습니다. 눈앞에 계시는 예수님, 문제가 있으면 예수님께 가서 말하면 되고 궁금한 게 있으면 예수님께 물으면 되고 마음이 힘들면 예수님을 한번 안으면 되고 그렇게 보고 듣고 만질 수 있는 예수님이 그들에게 떠나신다는 것이 너무나 충격적이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당신이 제자들의 옆에 계시는 것보다 내가 떠나고 제자들 안에 오시는 게 그들에게 더 유익하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옆에 계실 때 제자들은 결정적인 순간에 예수님의 옆을 다 떠났습니다. 십자가 앞에서 다 도망갔죠.
예수님이 그들 안에 계실 때 제자들은 결정적인 순간에 모두 다 십자가를 졌습니다. 주님이 예언하신 것처럼 너희가 과연 내 잔을 마시려니와 그것이 이루어졌어요. 제자들은 부족하지만 스승이 위대하기 때문에, 스승이 제자들을 책임지기 때문에 제자들은 스승이 원하는 모습으로 만들어져 갈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도무지 살아내어지지 못할 것 같은 이 계명, 하늘에서만 누릴 수 있을 것 같은 그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이 땅 가운데 우리들에게 실현될 수 있을까요? 우리는 너무나 약하지만 우리가 성령을 구할 때, 하나님을 찾을 때 그것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그 자리로 인도해 가실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기도가 성령을 구하는 것에 집중이 되고, 그리고 우리의 삶의 목표가 하나님을 더 많이 찾아가는 것이 되고, 말씀을 지키는 순종을 통해서 천국의 문을 두드리는 것으로, 그렇게 우리가 구하는 것이 바뀌어져 간다면 우리 안에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지 않을까요? 저는 이 산상수훈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았습니다. 또 그 사람들도 100%는 아니겠죠. 그런데 그 사람들의 말과 모습이 아니라 정말 그 사람들 통해서 광야같이 메마른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을 보았어요. 그리고 그 나라는 결코 우리에게서 먼 나라가 아니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살고 싶지 않으신가요? 저는 정말 그 나라를 꿈꾸고 사모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살고 싶습니다. 제가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났을 때 제가 어떤 사역을 하고 있고 어떤 목회를 하고 어떤 교회를 세우고 그런 것을 잘 꿈꾸지 않습니다. 물론 저에게도 욕심이 있죠. 욕망과 갈등이 있고 야망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주님께서는 그게 아니라 나의 소망은 나에게도 주님을 닮은 모습이 있구나.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에게 나는구나. 그것을 바라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산상수훈의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을 정말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부족하지만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가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무엇이 여러분의 삶의 이유이고 무엇이 여러분의 기도 제목인가요? 오늘 우리가 그것을 마음껏 구합시다.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그 문을 활짝 열어두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